누가복음 13장에서 몇 가지 살펴보고 누가복음 1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종결이 되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종결된 것 위에서 새로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되고 나중되고 또 나중되고 먼저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먼저 된 것은 언제나 나중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중되었던 것들을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장 후반부에 보면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헤롯에 대하여 핑계를 대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가기로 구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헤롯에게 설교를 해주시죠. 사실 이 헤롯에게 하는 그 설교 속에서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그럴 때 이제 헤롯을 여우라고 주님이 부르셨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헤롯만 여우가 아닙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처럼 일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아가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신부가 되어 아름다운 포도원을 지어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사실 헤롯만의 여우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여우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헤롯을 핑계대면서 실은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떠나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실은 저 여우에게 가서 이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그 안에 포함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포도 농사를 짓는 것도 싫어하고 그 농사를 짓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해치는 여우 같은 어떤 본성이 있음을 그리스도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랍비로서 지적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치료되어 우리는 즉 여우에서 신부가 되느냐에 대해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여우에서 신부가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교회가 참 포도원이 되게 할 수 있는가? 사실 본성대로 살면 여우가 득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튀어나오게 되어 있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정해 놓으셨잖아요. 로마서 7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여우가 신부가 되는데 여우가 신부가 되는 것을 주님은 사실 설교하고 계셔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흘을 갖는 것이죠. 오늘과 내일 주님이 우리의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셔야 되죠. 소경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우리의 손마른 걸 고치셔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 영도 주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굽은 영이 하늘을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병을 고쳐주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귀신을 주님이 쫓아내 주셔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악한 귀신을 그리스도가 물리치셨음을 복음 안에서 늘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귀신이 얼마나 무섭다 이런 귀신의 홍보자가 되지 말고 그 흉악한 귀신에게 매여 있는 우리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이 놀라운 노임을 받았는가에 대해 주님과 함께 깊이 저희들이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귀신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죠. 그러나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을 우리의 무기로 삼을 때 우리는 이겨나가는 거죠. 그리고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고치심, 새롭게 하심, 그분의 귀신을 쫓아내심, 십자가에서 우리를 종결하심, 그리고 제3일에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함으로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우가 신부가 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13장 후반부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방법은 여우가 아무리 노력해도 신부는 안 됩니다. 여우는 그리스도의 사흘을 봐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헤롯에게도 실은 여기 바리새인에게도 당신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이 사흘을 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압제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올 때도 이 그리스도의 사흘을 통과해 오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것을 아는 것은 말씀의 그리스도,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랑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장사 지냄을 아는 것이죠. 둘째 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종결되었고 그리고 셋째 날,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영원히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늘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이 믿음 아래 매일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시간 안에 살면서 시간이 영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영혼은 다른 것이지만 시간을 영혼에다가 잇대어 놓았기 때문에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리라는 찬송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신부로 세운다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우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의 사역이 주님을 위해 애쓴다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를 세우면서 내 움직이는 움직임에 의해 둘을 무너뜨리는 내 사역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누림으로 그분이 세우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겨자씨가 되시고 주님이 내게 음식을 주시고 또 나 역시 나의 인생을 갈아지게 하시는 그분의 그 과정을 통해 나는 한 면에서 만인을 위한 사역으로는 겨자나무처럼 풍성한 큰 나무가 되어 만인을 쉬게 하는 자로 하나님 쓰실 것이고, 또 음식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행위와 또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말과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지식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 속에 담아 그리스도라는 누룩을 담아 양식으로 사용하게 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들은 주님이 그것을 우리가 배설물로 여길 때 그리스도가 그것을 거름으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풍성한 그 나무들이 성장시키는데 우리 모든 것을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우는 신부가 돼야 돼요. 어떻게? 신부가 돼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흘을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제3일에 완전하여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첫째 날 완전하여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4흘에 완전하여지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사흘에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셨고요. 부활도 제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제사가 아닙니다. 부활도 제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제사와 부활의 제사가 차이가 있어요. 십자가의 제사는 죽음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그분이 이루신 그 제사들이 있잖아요. 번제를 이루시고 속죄제를 이루시고 화목제를 이루시고 또 속건제를 이루시고, 그래서 주님은 또 소제를 이루시고 그분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도 제사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산 채로 하나님 아버지께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이 두 면의 제사가 있음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제사요, 부활이 제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너무나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그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구속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부활할 때 주님이 부활했다는 거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서 부활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산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산 것은 예수님이 혼자 사신 게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질이세요. 하나님 본체세요. 그런데 하나님 본체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뭐가 대단해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선물의 제사가 됐어요. 제사는요, 속죄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제물이 있는 겁니다. 레위기 1장에서 4장까지 보세요. 제사가 번제가 있죠, 속죄제가 있죠, 화목제가 있죠, 소제가 있죠, 속건제가 있죠. 이렇게 제사가 나와요. 사실 이제 순서대로 하자면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5가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번제죠. 즉 레위기에서 번제를 제일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건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랬을 때 이제 속죄제로 제일 먼저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하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죄인이니까 주님이 내 죄를 용서라는 선물을 주신 그 제사를 드리신 거잖아요. 그분이 죽으셨고 죽음으로 죄 자체를 그분 안에서 밟으셨고 죄의 몫을 부러뜨리셨고 죄의 권세를 파괴해 버리셨고 또 죄 자체의 제물이 돼요. 죄값의 제물이 되어 죽으셔서 속죄제이신데 사실 속죄제가 레위기에 맨 먼저 나오잖아요. 번제가 나와요. 번제는요, 죄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씨와 땅의 약속을 받아요. 이 약속을 받는데 너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씨를 주신다, 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물어요. 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말로 했는데, 사실 말로 했으니까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얘기하시면은 당연히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 어떻게 압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불신의 질문 같지만 어찌 보면 당연해요.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 면에서 불안하고 그렇습니까?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는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알리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자고 하셔요. 그래서 5가지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데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과 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 5개 제물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5개 제물을 아브라함이 드린다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제물을 이렇게 많이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오중에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5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여러분이 중요한 거를 백업을 해놓으실 때 여러분 본체에다 해놓고 하드드라이브다 해놓고 인터넷에 있는 클라우드에다가 해놓고 이렇게 여러 개로 이 복수로 이렇게 보증을 해놓는 장치를 두듯 하나님은 오중으로 아브라함과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제사의 관계로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 제물을 통해 아브라함이 더 많이 자신을 드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는 언약의 이 수립을 위해서 세우시는 거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거꾸로 땅과 씨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방향적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고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언약으로 쓰시니까. 왜냐하면 그 제물을 새 언약의 중보, 새로운 언약의 즉 매개체가 되는 제물로 삼아서 제물을 놓고 언약도 세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통해 선물을 하시는 거죠. 씨하고 땅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즉 내가 결코 어기지 않으리라. 이 제물의 죽음을 놓고 맹세하리라.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5가지 제물이 나오는데 암염소, 또 암소, 수양,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암소는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암소는 번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번제는 무조건 수컷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암소는 어떤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암소가 속죄제냐? 암소는 속죄제로도 못 바쳐요. 숫소를 속죄제로 바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소는 화목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이야기하면 번제는 언제나 수컷입니다. 선물은 수컷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서의 제사.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속죄제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선물로 바치신 제사가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 선물로 바쳤어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 종결됐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소는 그래서 번제가 아니고 수컷이 아니니까 또 속죄제는 숫소만 바치기 때문에 그래서 암소는 화목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염소는 암컷이든 수컷이든 속죄제로 바쳐져요. 또 번제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암컷이니까. 그러니까 암염소는 속죄제인 것이고 수양을 바쳤어요. 이제 수양이 뭐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5개 제사를 드렸다는 그 이야기 속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갔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더 화목하게 되었다. 암소를 가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 암염소.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선물이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아브라함 인생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게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산비둘기, 비둘기는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새로운 생명 아래서의 제사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쪼개지 마라 이렇게 있고, 비둘기가 두 마리인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 것을 가리키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영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께 제물이 됐는데, 산이든 즉 하나님의 진리의 산이든 세상이든, 그리고 집비둘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과 교회라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 결합되어 하나님께 선물이 되게 한 제사를 창세기 15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 아브라함이 이렇게 5개 귀한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도 그렇게 5개 제사를 드리면 좋겠죠. 나도 5개 제물이 있었으면. 그럼 5개 제물,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축과 생축을 드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드렸다고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예비하셔서 드리셨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모든 제물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주님을 이제 하나의 항목으로 더 누릴 필요가 있죠. 주님을 암소, 즉 화목제로 누리고, 주님을 암염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증한 죄인이 진짜 용서받았구나.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로 바쳐줬구나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맨 마지막 절에 너희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것이 주님 무슨 얘기예요? 나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즉 살아있는 새로운 생명이신 주님은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주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주를 주인 주자를 써서 한문으로 해서 그러는데,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주인 주를 넘어선 거예요. 이건 퀴리오스라고,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요. 퀴리오스, 주. 이거는 야훼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야훼. 이거는 야훼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음을 넣으면 여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야훼, 여호와를 가리키죠. 구약의 히브리어 여호와는 신약으로 하면 키리오스예요. 주예요. 그래서 주 예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 말은 여호와 예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맨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진짜 보는 것은 주의 이름, 즉 여호와의 이름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볼 때,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나의 모든 것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내가 유지되고 있는 근원이요, 종착지인 그리스도를 보므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그분을 그 존재 안에서 볼 때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뭐 나사렛 예수요 이럴 정도, 당신이 내게 뭔 상관이 나가, 나사렛 예수 정도, 물론 나사렛 예수의 항목도 너무나 감사해요. 그냥 우리 삶에 오셔서 살고 계시는 예수님이니까. 그러나 그분이 너무 낮아지셔서 겨자씨 같다고 예수님 무시하고, 그러나 얼마나 커질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정말 그분의 우리 안에서의 그 존귀함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진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13장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14장으로 가겠는데요. 14장은 사실 누가복음 14장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4장은 세 개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사실 세 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익숙한 세 개가 어디가 있나요? 누가복음 14장이 아니라 15장에 세 개가 있잖아요. 회개에 대하여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이렇게 세 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삼중으로 하나님께 회개되는 거예요. 잃은 양으로서 돌아와야 되고, 잃은 은전으로서 돌아오고, 잃은 아들로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특히 잃은 은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주에 가서, 다음 주에 가서 더 자세하게 이제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쓰임받는 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무익하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쓰임을 받는 존재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게 나를 돌이킴이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14장도 이 세 개가 있어요. 어떻게 세 개가 있냐면 전반부에 세 개의 잔치가 나와요. 누가복음 14장에 이제 1절에서 6절까지의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에 아주 우두머리, 회당 바리새인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 중에 아주 큰 지도자에게 가서 그 집에서 주님이 식사하시는 그 첫 번째 식사가 나오고, 두 번째
주님께서는 그 식사하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주님은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자, 안식일 잔치를 말씀하시고 안식일 잔치를 갖는 중간에 혼인잔치를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이제 주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너희는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있지 말고 끝자리로 가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잔치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안식일에 잔치를 갖는데 주님은 안식일에 잔치를 갖는 그 안식일 잔치 안에서 혼인잔치를 말씀하셔요. 이 잔치가 그러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세 번째 잔치를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이 중간 부분에 주님은 세 번째 잔치를 얘기하셔요. 이 잔치는 하나님의 왕국 잔치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4장으로 가보죠. 누가복음 14장에 세 잔치가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잔치는 안식일 잔치. 날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을 지켜야 하는 거죠. 안식을 지키는 게 본질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혼인잔치가 있어요. 혼인잔치를 주님 말씀하셔요. 이 잔치 안에 가서. 그 다음 세 번째 왕국잔치가 있어요. 그분의 왕국잔치예요. 이렇게 주님 왕국잔치를 얘기하면 왕국잔치를 열었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오니까 이제 주님 그때 핑계를 3개를 대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핑계도 3개가 나요. 왕국잔치에 안 오는 핑계 3개. 첫째 뭐예요?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 찬송 부를 때 이거였는데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아. 이렇게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소 5을 샀는데 소 5을 샀다. 또 세 번째 또 핑계가 있어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갈 수가 없어. 장가 들었으니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핑계도 3개가 나와요. 주님은 여기에서 이제 4군데 가갖고 사람을 또 데려오라고.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아마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은 이제 거리, 골목, 도로, 언덕 여기에서 4군데서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것도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는 전반부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후반부에 보면은 또 주님이 3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셔요.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이전에 너의 어떤 너가 부모로 삼았던 것들, 이제 육신의 부모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가 부모로 쉽게 해서 너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다음 너의 형제들, 너의 친척들,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리고 심지어 너 자신까지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저도 본성은 저를 사랑합니다만 사실 저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 자기 사랑 안 해요. 자기 사랑하시면은 예를 들어 한밤에 11시에 막 라면 끓여 먹고 그러겠어요. 자기를 사랑 안 하니까 한밤에 11시에 라면 끓여 먹고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는. 자기를 사랑하면 술을 막 자기 몸에다 들이대겠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사랑 안 해요. 자기 파괴 본능이 더 큽니다. 어쨌든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후반부에 보면 또 3개를 말씀하시는데 3개 비유를 또 얘기를 하시는데 첫째로는 주님께서 망대를 세우는 비유에 대해 얘기하시고 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런데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공사는 시작했어. 그런데 돈이 부족하지 않느냐. 또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너희가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1만 명의 병사와 2만 명의 병사가 충돌을 하는데 이 1만 명의 병사의 왕과 2만 명의 병사의 왕이 싸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왕들의 다툼, 두 왕의 전쟁을 비유로 얘기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 비유를 얘기하셔요. 그래서 요 3개를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자, 우리는 누가복음 전체로 해서는 안식일에서 주님께서 고치시는 이야기가 7개가 나옵니다. 총 누가복음에는 7 안식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부터 주님께서는
첫 번째 안식일 나사렛, 그러니까 우리 삶 안에 오셔서 안식 주시는 것. 그 다음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을 주님이 지키시면서 그곳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꺼내가지고 읽으셔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억압된 자를 해방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를 하고 눈먼 자에게 빛을 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해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라고 주님이 얘기를 하셔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그 안식일에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또 다른 진리 안의 전지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러 오신 분이구나. 쉽게 얘기해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안식으로 누리면 주님의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7개의 안식일 사건을 통해 누가복음 14장에도 안식일이 나오죠. 우리가 13장에 보면 안식일에 어떤 사건이 나왔습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안식일 사건에 보면은 거기에서 그 연약함의 여인을 모든 것이 굽어 있는 여인을 주님 고치셨잖아요. 그때 이 회당 지도자가 주님께 크게 바리새인들이 화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회당장이 6일 동안에 고쳐야지 왜 안식일에 고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고쳐지는 거고 누가복음 14장에도 또 안식일에서 주님이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조금 지나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누가복음에는 7개의 안식일을 통해 이 7개의 안식일을 통해 각각의 고쳐지는 게 다 달라요. 1장에서는 우리의 삶에 친구가 생겼다는 첫 번째 안식일에서 누가복음 4장의 첫 번째 안식일에 친구가 생겼다는 거고 두 번째 안식일에서는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것이 치료돼야 돼요. 우리의 안식이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치료돼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안식일날 주님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밀을 이렇게 까가지고 드시는데 즉 안식은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진짜 안식은 주님을 먹어 쉼을 얻는 것이죠. 배고픈 게 어떻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 먹고 배고픈데 그게 쉼입니까? 그래서 진짜 안식은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 다윗이 진설병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듯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참 다윗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제사장에게 떡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분이 사실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본인이 이 떡을 가지고 그 다음 참 다윗으로 오셔서 왕권까지 소유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사장의 권한, 왕권의 권한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함께한 자들의 형제가 돼서 이제는 형제와 가족으로서 떡을 주시는데 그분은 그 떡도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실 모든 게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양식이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다음 주님께서는 이제 오른손 마른 거를 누가복음 6장에 이 밀을 까가지고 먹었던 알곡을 먹었던 이 사건 바로 그 다음에 오른손 마른 걸 고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잡는 손이 말라버렸고 축복하는 손이 말라서 오른손이란 은혜의 손을 가리켜. 근데 왼손은 너무나 아주 강력해요. 남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하는 손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것이 이제 치료되는 거죠. 그래서 왼손으로 맞으면 아주 불길한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산상수훈에서도 오른편 뺨을 맞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두 가지로 딱 오른편 뺨이라고 정해졌어요. 그리고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 여러분 앞에 사람이 여러분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그 사람이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그래서 왼손 사실 저주의 손인 거예요. 그러나 오른손이 말라버려서 고쳐주셔야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는 거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안식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주님은 이야기하시고 또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치료돼야 되는가 얘기해요. 다섯 번째 안식일은 이제 꼬부라진 여인을 누가복음 13장에 고치셨고 그리고 나귀와 소를 우물로 이끌어내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여 그 다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안식일이 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안식일에 많은 향품과 향유를 니고데모와 여인들이 준비해서 온 일곱 번째 안식일이 있어요. 이 일곱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이 어디예요? 각각의 하나의 안식일은 7년의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이 7중의 사역을 의미를 해요. 7영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7영은 7중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이 완전을 뜻하는 것인데 7의 7이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의 완전이에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 깊이는 무한한 것이고 그분의 고치시는 그 신비는 너무나 온전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짜 주님은 77에 49 그리고 그 다음 희년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오순절을 체험하는 것이라 누가복음에서 7번의 안식일이 나오고 그 다음 누가와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주 예수의 영 안에 이 7 안식일의 치료를 다 체험할 수 있게 해놓으셨다. 이제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되돌아가서 결국에 이 안식 잔치만으로도 정말로 놀라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냐? 그렇죠.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안식은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안식일 잔치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셔요. 안식 잔치에 오셨어요.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사람들이 먹습니다. 먹는데 그리스도는 무시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은 혼인잔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가에 대해서도 주님은 여기에서 말씀해요. 결국에 우리에게는 이 삼중잔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삼중잔치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이 계시는 여러분의 집이든 여러분의 일터든 여러분의 교회든 삼중의 잔치가 주님 되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말씀하시고 혼인잔치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그 항목들을 그 안에서 말씀하시면 이걸 처리돼야 됩니다. 그 다음 왕국잔치가 되라고 얘기하셔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체험시키셨어요. 그럼 차이는 무엇이냐? 혼인잔치는 그리스도하고 나잖아요. 그리스도하고 나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잔치인 거예요. 왕국잔치는 뭐예요? 거리 골목, 도로, 언덕 네 군데에서 만인을 불러다 그곳에 저는 자를 불러요. 가난한 자를 불러요. 눈먼 자를 불러요. 약한 자들을 불러요. 변두리에 있던 자들을 불러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불러요. 이 많은 자들을 불러 우주적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거. 이 사역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핑계 삼는 세 가지를 또 주님은 이야기하시며 오늘 우리의 이제 신앙의 주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어떤 부분들이 지체시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이 흐름들을 기억하시고 누가복음을 보면 쉽게 이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 안식과 혼인과 왕국잔치로 삼중으로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삼중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죠. 안식일 예배죠. 그러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 진짜 안식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혼인의 잔치가 되게 하며 필요한 요소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적용하고 동시에 왕국의 잔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한 집안에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 그분의 왕국이란 얘기는 그분이 왕 된다는 것이고 그분이 왕 된다는 거고 그분의 왕국은 왕국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 왕국의 원리는 너무 감사하고 신비한 거예요. 그분의 왕국의 원리는 얼마나 신비하냐면 사도행전 이 17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자결에 죽어야지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승진합니다. 칭찬받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 왕국의 원리예요. 오늘 절망과 오늘 슬픔이 있고 오늘 세상의 원리들이 우리를 패배시키지만 하나님 왕국의 원리는 그분의 풍성과 긍휼과 사랑이 실제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거죠. 나만을 위한 왕국이 아니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 그 과정에 우리는 그리스도하고 우리 사이에서 요 세 가지 항목을 우리가 적용해서 주님과 해결 봐야 된다. 그거예요. 첫째, 우리는 누가복음 13장에서 망대가 무너졌으니까 율법의 망대가 아니고 복음의 진리의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주님과 우리는 사실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데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수와 대적들과 싸워서는 힘써 싸워서 이길 것이죠. 일심으로서 일써 싸워. 이미 주님이 이김을 해놔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전쟁에선 패배할 수 없지만 단 한 가지 전쟁에선 패배해야 돼요. 그리스도하고의 전쟁에선 패배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의 패배, 주님과. 그리고 우리가 소금인데 그리스도의 맛을 더 갖게 하는 이 세 가지를 누가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14장의 구체적인 본문 안에 어떤 부분들로 들어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